네, 오늘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41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프랜시스 첸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러 유명한 강사시죠. 그래서 이곳저곳에 많이 불려 나가시는데 한 곳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말씀을 곧 전하러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집회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내려달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저에게도 지금 내가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 이 집회에도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집회를 마쳤는데 실망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라던 불이 내리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불을 안 내려주셨습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직접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프랜시스 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사역을 했으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필요했지만은 너는 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불이 필요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사역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왜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지는 않는가?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조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죠. 하지만은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는 것을 원했던 것은 자신이 어떻게 좀 더 올라가고 조명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모든 것의 목적이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불을 찾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사역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다 보니까 이게 41장의 핵심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섬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들, 1절에 그러죠.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에요. 이 섬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 일로 오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같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잠잠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신가 보니까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가지고 담소를 하자라고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함께 법정에 나아가서 서로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섬들이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 따지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떠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들 사람들이 여호와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의 사람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민족들을 그 앞에서 굴복하게 하였느냐. 똑같은 말씀을 25절에도 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민족들을 그 앞에서 굴복하게 하였느냐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25절에도 말씀하시고요. 동방에서 어떤 강한 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여러 민족들을 정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아수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수르를 많이 봤는데 아수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곧 무너지게 되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세워지는 바벨론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벨론도 망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에서 풀려나와가지고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이거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도 아니네. 그럼 누구일까? 이 동방의 정복자는 누구일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바사의 왕 고레스.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모든 왕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다. 고레스가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게 될 터인데 고레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나 여호와이다. 처음이며 끝인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모든 섬들이 5절입니다. 보고 두려워하여 땅도 무서워서 떨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모두 다가 봤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봤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봤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이제 깨닫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6절과 7절을 보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우상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의지하고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있었는데 우리 우상 끝까지 믿고서 어떻게 해봅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호와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하신, 크고 위대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들과 함께 서 있다가 함께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많이 비슷해요. 한국하고 많이 비슷한데 여러 나라들에게 이리 차이고 저리 치이고 아수르에게 당하고 또 아수르가 끝나니까 바벨론한테 당해가지고 포로를 잡혀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기가 많이 죽었던 것이 같아요.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가지고 따뜻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떨고 있었는 거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해가지고 떨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가지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이라는 거, 나의 종아.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아무나 이런 타이틀을 못 받았었어요. 모세가 이런 타이틀을 받았었고요. 다윗이 받았었고 선지자들과 메시아에게 주어졌던 타이틀이 나의 종인.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불러주시는 거 이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종아.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야곱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또 나의 벗,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 이게 참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고 구세주고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해주시니 이게 은혜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이제 고향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전에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고 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워하신다. 우리 싫어하신다.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위로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었을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왕들까지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이것이 큰 힘이 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던 이스라엘에게 이것같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 참 고마운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10절 밑줄 그시고요. 힘드실 때마다 10절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여러 번 읽게 되는데 10절 읽을 때마다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1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11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 사람들이 되겠죠. 이때 이후로 이제 유다인이라고 이제 그런 명칭을 붙게 되는데 이제 유다 민족이 다시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되면서 근데 그들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너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 다 수치와 욕을 받게 내가 할 것이다. 또 17절을 보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이스라엘이 목말라 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니까 광야에서 샘물을 찾고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축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이 되는데 20절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삶을 살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가 생각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내가 조명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여호와가 유일한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